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열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써 있는 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제 아내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살아온 역사들, 흔적들,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온 어떤 흔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한 것은 한 350년쯤 전에 영국의 목사였던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1년의 설교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도 출판이 되었는데, 짧게 말하면 그 책의 제목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늘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늘리면 그것은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죄인이죠.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잘 내고 있고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착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어떻게 이렇게 내 믿음은 연약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육체를 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업을 치시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치시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성경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토마스 굿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계셨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사셨어요. 시장하셨고요. 그리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그때 주님과 같이 있었더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더 긍휼히 여기실 텐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연약함 가운데 지금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넘어짐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말해야 되겠다고 굿윈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착각을 하시진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예수님이 훨씬 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니까 내 연약함,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은 수도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는 거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크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이실직고 했다가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테니까 죄를 지은 아버지한테 못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동사 믿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가장 적절한 단어를 어떤 동사를 쓰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대신 믿는다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더 와닿는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대상과 일생을 같이 사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즐거워요. 사랑하면 수고스러움도 수고스러움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죠. 관념적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계실 것이다. 그분은 절대자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강하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분을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내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하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전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모르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럴 수 있겠네요. 연예인들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더라고요.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 보면. 근데 그건 인격적 사랑은 아니죠. 인격적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 BTS, 보세요. BTS 뉴스를 보니까 전 잘 모르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 굉장히 큰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에서 날아와서 그 공연을 보게, 한국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남미에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웃긴 건 그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소통이 돼요. 왜 그럴까요? 방탄소년단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샅샅이 알아요. 탐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인격적인 관계만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국적을 불문하고 피부색, 언어를 불문하고 소통이 돼요. 근데 복음은 좀 창피한 얘기죠. 복음이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데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 소통이 안 되는 일이 있죠.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알아야 통하죠.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제가 이제 미국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LA에 설교하러 갔다가 저는 동부에 살았으니까 한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돌아갈 때. 근데 너무 피곤한데 옆자리에 제발 좀 슬림하신 분이 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항상 바라죠. 근데 이따만한 흑인 아저씨가 탄 거예요. 그랬더니 팔걸이 바깥으로 살이 이렇게 제 쪽으로 튀어나오는 이따만한 흑인 아저씨예요. 뚱뚱한. 그래서 야, 6시간을 어떻게 가나. 근데 이분이 갑자기 가방에서, 가방도 올리지도 않고 바닥에다가 놓고 막 뭘 주섬주섬 꺼내요. 구부리고 덩치 큰 분이. 그렇게 꺼내는데 이따만한 책을 꺼내요. 성경책이에요. 보통 성경이 아니고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그러더니 막 열심히 성경을 읽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가 하면 나의 아버지를 이 사람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알고 보니까 형제였네, 우리는. 이런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는 영생을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죽어서야 당연히 누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그걸 영적인 소통이라고, 영적인 교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제가 지식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다. 근데 좀 버벅거리고 잘 안 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욕망과 감정과 이것들을 격동시키고 발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낄 때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낄 때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든 또는 배우자의 사랑이든 자식의 사랑이든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를 느낄 때 우리 마음은 뭐 찡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찡 이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죄인들, 하나님과 독립을 선언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으로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굉장히 극단적 처방으로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말하지만 내어주신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로 알게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무력하게, 더 이상 인간의 무력함을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역사상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고통스러움만을 전해준다는 면에서 특징적인 사형 형틀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주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십자가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달려서 군중들 앞에서 비참하게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걸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존엄함을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십자가는 죽임을, 인간에게 그 비참한 죽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방식은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느 인간도 그런 죽음을 원치 않는데,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 절대 달리지 않았어요.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사형이었죠. 예수님은 종으로서 그 사형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기로 하실 때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죄인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느껴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격동되고 발화되고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요소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 그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언제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성경의 순서는,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 내일 모레예요. 근데 신부의 심정은 어떨까요? 억지로 팔려가는 결혼이 아니라면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고 신랑을 사모하고 바라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신자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을, 교회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토마스 굿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책이 사실은 옛날 책들은요, 영국의 옛날 책들은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제목이에요.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 즉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 즉 지금 영광 중에 인성을 입고 계신, 여전히 승천하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을 때 입으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영광의 몸으로 입으셨죠. 그 몸을 입고 계십니다.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 혹은 비참이라는 모든 종류의 연약함 아래에 있는 자신의 지체들을 향해 품으신 은혜로운 성향과 다정한 애정을 증명하는 논문. 이게 책 제목이에요. 길죠? 논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논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인성을 입고 하늘에 계셔서 매일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거듭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입증한 거예요. 그 핵심 구절이 우리가 읽은 4장 15절, 5장 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 모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그 본문이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원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돌아갈 때가 됐어요. 돌아간다는 거는 지금은 내가 이 비참한 이 땅에 와서 여기에 왔는데 왕이 온 것을 그 백성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으니까. 불편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죽이게 됐어요. 그때가 왔어요. 그때가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영광의 보좌 가운데 들려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때 그 영광에 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즐거우셨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었다는 얘기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 하는 말이죠. 영원히 사랑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죠. 그리고는 한 장 넘어가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냥 나 좋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듯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토마스 고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거기 있다 해도, 하늘에 있다 해도 너희는 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그것의 모든 영광도 내가 해야 할 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절대 잊어버리게 하지 않을 거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고디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어서 우리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때까지 내 마음은 절대 진정되지 않는구나. 이것이 진실이다. 내 마음이 진정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하늘도 나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도 나를 진정시키지 못한다. 심지어 내가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도 나를 진정시키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도록 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온통 너희들에게 고정되어 있을 것이며 내가 어떤 영광을 가졌다면 너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식탁을 베푸시죠. 그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는 거야. 그렇지만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듯 너희를 위해 다시 올라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실 때에도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는 불과 몇 절에 불과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내 기도하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 그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광, 내 마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는 온통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마치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하계의 어떤 별을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행위들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것을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배반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따지는 거 보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방구 말씀 안 하세요. 책망 안 하세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단 하나,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셨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내가 너희한테 말했잖아, 부활할 거라고. 성경에 썼잖아. 불신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지만 그들의 넘어짐과 약함과 도망감과 배신과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불신을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불신이라고, 믿지 않음을 책망하세요. 다른 걸 얘기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넘어짐, 실패, 약함, 그것에 대해서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넘어짐을 비난합니다. 책망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모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넘어짐과 실패와 좌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는데,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제사로 완전하게 완성되었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을 만큼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드리신 제사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완수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 용서를 위한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후로는 더 이상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확증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 힘으로 못 나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근거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네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인지 아세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고 살 때조차,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조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죄를 범해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니까. 허접한 어떤 인간이 나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니까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어떤 능력이 요구됐을까요? 육체적인 건강? 물론 그것도 필요했겠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정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긍휼함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의인은 대제사장이 필요 없죠. 그는 죄 있는 사람들만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병든 사람들,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들만을 상대하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죄인들만을 상대하세요. 대제사장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데, 아유, 이 미련하고 무식하고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 이 한심한 놈들. 죄 용서를 받을 자격, 너는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나왔니?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장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얘기해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넘어져도 또 넘어지고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그러면서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주님은 능히 용납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중부정이죠. 동정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모든 종류의 고통, 우리의 죄악, 넘어진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근데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근데 이 동정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는 심파테오라는 말인데, 파테오라는 말은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쓰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고통을 겪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셔서. 그런 뜻이에요. 동정한다는 말은. 거룩하고 완전한 주님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가혹하게 다루시지 않는다. 모질게 다루시지 않는다. 내쫓지 않으신다. 그들을 용납하신다. 안아주신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껴안아준 것처럼 뛰어나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상에서는 다 차별하죠. 연약한 자들이 오면 너는 탈락,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내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본성과 성품이 그렇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언제든지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안아주고 짊어지고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이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주님 외에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마음은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동일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한 방울의 사랑을 더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사랑을 떨어뜨리신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랑에 그 가득 차 있는 물을 한 방울도 더 하신 게 아니고 그걸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신다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성을 가득 채운 모든 은혜는 주님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은 계속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주의 성령이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들을 향하여 동일하신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죄인을 향하신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죄인인 나 자신을 향하시는 주님의 애정어린 마음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차분하게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살 만큼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쉼없이 카톡이 오고 쉼없이 메시지가 날라오고 쉼없이 전화가 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도 가만히 앉아서 방해받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가만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을 삽니다. 재앙이죠. 수많은 현대적인 기기들이 생김으로써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모든 연약함에 붙잡혀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겠죠. 이런 거죠. 연애를 할 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런 생각 정도는 하잖아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전화는 집에밖에 없으니까. 집에도 없는 전화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만나면 물어보죠. 당신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님께 그걸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잘 들어. 그리고 환청을 주시나요? 아니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러브레터라고, 아들, 딸들을 향한 러브레터라고,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는, 내가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린 건 아닌가? 내가 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신 건 아닌가? 아니요.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향한.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무나 규칙에 매여서 사랑하는 대상을 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주 엄격한, 배우자가 아주 엄격한 사람이에요. 군인, 너무 군인을 비하하는 거죠. 막 여기는 각 잡혀 있어야 되고 막 탁탁탁탁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막 신경 쓰느라고 내가 또 저 사람의 마음을 기분 건드린 건 아니야? 그거 어떻게 살아요? 자유롭지가 않은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린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더 사랑을, 내 잘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못했고 넘어졌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더 감소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날 덜 사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데에서 증명을 하셨어요. 우리는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만들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을 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못 나가요. 그 다음에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일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죄 짓지 않아요? 죄 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져요. 근데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했는데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확신은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요. 율법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해서 난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피곤하고 힘든데도 기뻐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죄를 짓는데 지을수록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면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비로소.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몽둥이로 때리셔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마음은 진심인데 베드로처럼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책을 다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가 느껴야 하는 비통함과 쓰라림을 주님이 친히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린 다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제가 이 어떤 혐오스러운 질병을 가진 아들을 향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고 피하겠죠. 혐오스러운 질병이 있다면.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그 사람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겠죠. 불쌍히 여기겠죠.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그분의 글을 읽을게요.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를 대적하는 우리의 죄악마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더 불쌍하게 여기게 하는 동기로 사용된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해지면 불쌍하죠. 그 처한 비참함이 클수록 그를 향한 연민도 더해집니다. 모든 비참함 중에 죄만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 역시 당신 안에 있는 죄를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의 증오는 모두 사라지고 그분의 증오는 오직 죄만을 향합니다. 죄를 파괴하고 멸하심으로써 죄에서 당신을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라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어디 있으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비참해서 못 나가는 게 아니고 비참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주님은 지금도 인성을 입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무식함과 미혹됨을 용납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넘어짐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괴로워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기쁨과 위로와 영광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연약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더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고딘이 오래 살았어요. 80살까지 살았는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던 열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유언을 이렇게 남겨요. 요 부분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교제하던 성삼위께 지금 나는 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나는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지금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인생의 최악으로 연약해진 순간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재림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린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어요? 토마스 고딘의 이 마지막 유언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내가 평생 사랑했던 주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애롭게 보시는 그 주님을 만나러 내가 가는 것이죠. 나의 가장 연약함 속에서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 확신은 우리의 죽음을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죽음의 순간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순간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그분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자는 복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 주셨으니 저희가 그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서조차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 저희의 심령 속에 드러내시고 저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발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저희들은 수없이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고 범죄하는 존재이니이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저희들을 더욱 사랑하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자유한 존재로 살다가 영원히 저희를 영광의 나라로 부르실 때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